5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오늘 24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있는 자를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사람의 신체를 관찰해 보게 되면요, 정말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눈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 눈이 있어요, 지금. 눈이 있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귀가 막혀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한 코가 있어서 냄새도 맡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참 안 좋은 냄새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좋은 냄새를 우리가 맡을 수가 있고요. 또한 입이 있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입으로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손이 있어서 무엇을 우리가 일할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질 수가 없다. 참 힘든 일이죠. 발이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다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지체들이에요. 우리 이 모든 신체를,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적과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체 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이 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손에 대해서, 아니면 눈에 대해서, 아마 몇 주 동안 우리 신체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을 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말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뜻은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 그것이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이 시청과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그리고 교육을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이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요. 뭐 좀 팬시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기술이 부족하니까. 아무튼 그래도 이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이나 또 요지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이 믿음에 있어서는 백문이 불여일견, 꼭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믿음에 있어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백견이 불여일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백견이 불여일문이다. 여러분 설교 제목 보셨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뭐 잘못 쓰셨는가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러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백견이 불여일문이다. 여러분 성경을 100번 보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다 하더라도 그의 살아있는 말씀, 그의 교훈을 들을 수가 없다면 헛되기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는요, 들음으로써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젊은 부부들이 그리고 젊으신 분들이 모여서 신앙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셨다는 얘기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복은 복복자고요, 복될 복자고, 음은 소리 음자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몸에 여러 부분들이 모두 다 중요하고 어느 것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신체들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저는 조금 더 귀하게 보는 것이 보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이 믿음의 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중에서 지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2개의 귀와 1개의 입을 주신 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갑절로 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 것 같아요. 2개의 귀를 주신 것은 듣기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여러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환상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일해오셨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 사무엘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계 역사상에 많은 장애인들 가운데 위대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들 가운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시각장애자, 여기가 아니고 제가 여기가 시각장애자 중에서 정말 신앙으로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저 그냥 들음으로써 그들의 신앙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이 청각장애자 중에서는 신령한 은혜와 아주 깊은 그런 신앙을 가진 경우가 없지는 않았지만은 거의 드물었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깊은 신앙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요, 죽었을 당시에 잠시 천국에 갔다 왔다고요.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고 입들만 쫙 있고 귀들만 쫙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분이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입들은 다 누구의 입입니까? 그랬더니 전부 다 목사들의 입들입니다. 목사들 좋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생활이 안 따른다는 거예요. 저 귀들은 누구의 귀들입니까? 그랬더니 전부 교인들의 귀들이에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생활이 안 따릅니다. 목사의 입과 교인들의 귀만 눈에 받아가지고 천국에 갔다는 이 풍자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엄청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손과 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귀로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인데, 그것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보고서 믿으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은 확인이에요, 확인. 주님이 확인하고 믿으려고 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뭐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나와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건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요. 제가 안 올렸는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정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눈먼 자들이 보는 기적, 오병이어에 보는 기적, 물 위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그 사람들이 가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보고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충동하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으라. 너의 영혼이 살리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겁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듣는 귀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듣는 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멀었다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들리지 않는다? 그거는 듣는 귀가 죽은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건요, 들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요, 전도해야 되고요, 선교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들어야. 그래서 오늘 저는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 모두가 갖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 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귀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양심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귀. 우리 양심에 성령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니. 요즘 우리 교인들의 문제가 뭔가 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요,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귀는 할례 받지 못한 귀다. 이거는 택함을 받지 못한 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할 때입니다. 마음의 시험이 들고요, 우리 속에 늘 불만과 원망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소화 불량이 되게 되면은 영적으로 이 신진대사가 다 마비가 되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되고 교회도 나오기 싫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신진대사가 잘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그냥 가만히 그거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보내야 됩니다. 이 내보내지 아니하고 먹기만 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 분명히 소화불량, 그리고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을 우리가 내보내야 돼요. 이 내보낸다는 것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게 신진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받은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신진대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영국에 제일이라는 대학이 있는데요, 옥스퍼드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 오래전에 총장직을 계속해서 건의했는데도 계속해서 거부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는 학자였고요,
그것만 이렇게 자꾸 추천이 들어오면 늘 거부했어요. 그 사람이 존 오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자기는 총장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늘 생각하며 그 자리를 거절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땜쟁이였던 존 버년이 설교하는 이 천막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학식이 풍부한 이 존 오웬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이 존 버년, 여러분 존 버년이 누군지 아시죠? 존 버년이 누구냐면은 철로 역정을 쓴 사람입니다. 철로 역정 아세요? 보셨어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사람인데, 한 신앙인이 장막성을 떠나가지고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길을, 그 기독교가 가는 길을 너무너무 잘 썼어요.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철로 역정. 그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그 사람이 설교하는 천막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의 설교를 들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영국의 찰스 황제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황제여, 나는 저 땡쟁이 존 버년의 신령한 능력과 계시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학식을 다 버리겠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말인지 몰라요. 존 버년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능력과 계시가 나에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식을 다 버리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의 귀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설교해도, 초등학교를 못 나왔다 할지라도, 무식한 사람이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겸손하게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요, 믿음의 귀를 가지고 들어야 은혜가 되고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의 귀를 좀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귀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귀가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고 하면 사랑의 귀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귀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마음의 귀를 바로 사랑의 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어릴 때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죠. 몇 번 드렸습니까? 성경을 읽었어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몇 번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얘기하세요. 네, 1000번째, 1000번의 번제를 드렸어요. 매일같이 번제를 드렸는데,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번제를 드렸다고 하면 1000번제면 3년이 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시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때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 많으니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지혜로운 마음. 여러분, 이 지혜로운 마음이요, 히브리어로 랩쉐마라고 하는데요, 이 랩쉐마는, 이 랩은 마음입니다. 그
그리고 쉐마, 여러분 쉐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는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랩 쉐마 그러면은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은 듣는 마음이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영어로는 hearing heart. 바로 솔로몬은 자기의 아비 다윗처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또한 백성의 소리를 듣는 그런 귀를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뭔지 아세요? 어린 나이에 그 장수였던 골리앗,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이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훌륭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훌륭한 점은 밤마다 잠못을 이루어가며 잠을 잘 못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다는 것이 그것이 귀한 것이었습니다. 오래전 한국에요, 태조, 정종, 태종, 세종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태종, 태세, 문단세, 우리 옛날에 많이 외국 보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왕들을 축복할 때 태조, 정종, 태종, 세종 이 네 왕을 걸쳐서 재상을 지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황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재상의 일을 너무나 잘 감당하기 때문에 이 네 왕 밑에서 명재상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받을 만큼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종들이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어요. 그리고 이 재상에게 찾아온 겁니다. 종들이. 그래서 자기들 주장이 옳다고 이 재상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황희라고 하는 이 재상이 한 사람의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 말이 맞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또 다 듣더니 내 말도 맞다. 그러면서 잘 타일러서 돌려보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그의 조카가 그 삼촌에게 묻습니다. 아니, 모든 일에는 맞고 틀린 것이 있는데 어째서 아저씨는 다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황희가 자기 조카에게 내 말도 맞다. 그래, 내 말도 맞아. 그런데 사실 종들이 싸우는 시기야 다 비슷한 거 아니겠느냐. 내가 다 들어줌으로 주인됨이 아니겠느냐. 내가 다 들어줌으로 내가 주인이 된 건 아니겠느냐. 그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그런 사랑의 귀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실 만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들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듣는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가 있는데요. 이 후배 목사가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말도 굉장히 잘해요. 아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어떤 모임에든 가면은 그 사람이 모든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누가 한마디 말하면은 그 사람이 10마디를 말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다가 큰 마음을 듣고 보면은 귀가 멍멍하고 너무 힘들어, 듣는 것이. 너무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히 그를 멀리 합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게 되니까 적이 많아요. 여러분,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불러도 대답이 없고
말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그 상태가 참 고독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안 들으려고 해요. 그 사람은 자연히 고독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상담을 하고 또한 신방을 할 때에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판단은요, 본인 스스로가 해요. 목사는 들어주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 그것뿐입니다. 상담하는 사람들의 가장 첫째 스탠다드가 뭐냐면요, 말 많이 하지 말아요. 절대로 그냥 다 들어주는 거죠. 이게 상담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들어주는 그런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줄 때에 그 말하는 사람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 말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말을 많이 하면 듣기가 싫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하는 그 말, 우리가 잘 들어줄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참 사랑의 길을 우리가 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의 행복이 뭐예요? 서로 들어줄 때에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일어난 일들을 안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들어주고,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이 들어줄 때에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리고 도상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정말 피를 흘리고 신음을 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 그 신음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갔습니다. 왜 지나갔습니까? 사랑의 귀가 없었어요. 신음 소리는 듣기는 들었는데 사랑의 귀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그 신음 소리를 사랑의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를 돌보아주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귀를 가지시고 이 사랑의 귀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귀를 가져야 되는데요, 그 소망의 귀입니다.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요,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 그 소리도 들어야 되겠지만은 이 시간 우리 하늘나라의 방송인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의 채널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다이아를 거기에다가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언제나 이 소망의 소리를 듣는 귀가 있었어요. 언제나 그의 방송은 하나님의 소망의 계시의 메시지였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이 소망의 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닥쳐온 많은 어려움들,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왜? 소망의 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마음과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소망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부자, 정말 호화로운 저택에서 매일같이 잔치를 벌리며 정말 호화로운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의 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 그 찌꺼기, 그것을 받으면서 연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로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그 다음에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부자가 그 지옥에서 고통을 당했느냐 그 말이에요. 소망의 귀가 없었어요. 그에게는 믿음의 귀도 없었고 사랑의 귀도 없었는데, 더욱 암담한 것은 소망의 귀도 없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는 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귀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비록 거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늘 하늘나라를 그리워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집을 사모했습니다. 그는 소망의 소리를 듣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쉴 만한 방 한 칸도 없었지만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소망의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에는 우리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앉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천국에는 배고픔도 질병도 없고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 하늘나라의 소식, 그 소식을 이 거지 나사로가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에게 하고 있는 질문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여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왜 살고 계세요? 미국에, 이 땅에. 그리고 여러분 매일같이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과연 인생의 전부인가? 우리 한번 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가는 세상이에요. 정욕도 가고 영광도 다 시들어가는, 정말 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아가는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다 변합니다. 어느 것 보아도 만족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소망의 귀를 가지고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어요. 소망의 말씀이 뭐냐? 오늘 한번 요한복음 5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소망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도 소망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나갈 곳이 많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토록 우리가 거할 그곳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의 길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사랑의 귀를 가지고 세상의 많은 이웃들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귀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귀를 가지시고 하늘나라의 이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오늘 이 오후에 피곤하고 지친 우리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귀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의 귀를 열어야 다른 사람의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만족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견이 불효일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한 번 듣는 것이 100번 보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